네, 오늘 사사기 5장이거든요. 1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차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4장 5장은 이제 드보라에 대한 여선지자죠. 사사. 이제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이 소제목에도 보시다시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여전히 그 흐르는 그 영적인 안타까움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주변 민족이든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백성들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반복의 사이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드보라 사사 때도 여전히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앞선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야빈 왕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장에서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5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전가의 주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승전가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13절 이후로 18절까지 보시면 각 지파마다 이 전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태도가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참여하기도 하지만 안 하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23절에서 이 전투를 보면 이 전투를 돕지 않는 메로스에 대한 저주도 나와요. 그와 반대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돌을 떨어뜨려 맷돌을 떨어져 죽이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 이 여자에 대한 축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영광도 나오고 여호와께 영광 올리는 것도 나오지만요, 반면에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가, 이것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런 것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12절을 보시면요, 깰지어다라는 단어는 4번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깰지어다 4번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본인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깨어야 된다, 깨어나라,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압제받은 것, 이 대적들에게 압제를 받고 수십 년, 수년 이렇게 압제를 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너희들이 이제 이 대적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불행한 사이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대적들의 압제를 받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죄악들 앞에 무너진 거죠. 쉽게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삼킴을 받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삼킴을 당하겠습니까? 대적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살고 돈 벌고 물론 이런 삶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림이 뭡니까? 죽이고 망하게 하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항상 죽이고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자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같이 지옥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내가 죄졌어. 근데 그 배후에 우리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주님과 함께 할수록 나타나니까. 구약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였어요. 그 원리입니다.
사탄은 정확해요. 정확한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지는 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신들에게 불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 사사도 그렇고요, 베드로 전서에서 나온 베드로 사도도 아는 것입니다. 이 삶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열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만 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에게 복이라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 지금 드보라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주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야 돼. 여러분, 24시간이 여러분 캐치플레이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안에 얼마나 주와 동행하느냐, 사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수록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죄로 넘어뜨리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의, 먼저 이 세상 속의 삶의 실체, 진짜 우리의 삶의 실체를 더 한 번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잘못된 선택이든 죄를 짓든 뭐하든 그 배후에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대적해야겠지요. 대적해야겠지요. 나의 뒤에서 나의 삶을 넘어뜨리고, 나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에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겠지요. 항상 깨어서 정말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구나. 깨어 있으면 압니다. 아, 이게 지금 어떤 역사들이 막 내 안에 막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적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공격하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길도 요 한 가지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 단순한 원리입니다. 성경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풀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마귀가 엄청 당황하겠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지금도 이 설교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마귀가 왜 없겠습니까?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질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히려 반전의 말을 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공격을 하고 넘어뜨려도 다 알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예전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이 선생님, 코치 선생님이 항상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격 열심히 해, 공격이 욕습이야. 그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승리,
나아감,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와 가까이 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의 정말 진짜 싸움은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요, 친밀감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주님과 붙어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느냐, 멀게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포하기 원해요.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영성길 안에도 100% 주님 50% 100%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그대로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학자들에 의해 성서학자들에 의해 말하면 이 승전가의 결론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입게 도듬갑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을 비춰줍니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태양열뿐만 아니라 햇빛을 통하여 만물이 살게 하지요. 작물이 살게 하지요. 곡식이 살게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삼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아마 어둡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난감하고 또 불편한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연의 그 빛의 삶인 거예요. 우리 존재는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온 세상은 그대로 암흑천지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만연하는 이유, 물론 이 세상이 타락했고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도 맞지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냐? 물론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던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꾸시고 빛된 존재로 삼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 태양과 같이 힘있게 도듬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요. 빛과 같은 존재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물론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악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빛된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이 어둠 천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는데 우리를 같이 동역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 목사님, 당연한 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숙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근데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부분적인 사랑인지, 내가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럼 우리 일상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존재를 힘있게 도둠 같은 존재로, 이 세상 안에서 태양과 같은 비추이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이 임하고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역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존재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존귀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이에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드보라는 스스로 자신을 향해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나안 야민 왕에게요. 그때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싶어요. 깨어나라, 깨어나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아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아 깨어나라, 내 영아 깨어나라, 내 영아 깰지어다. 드보라도 말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기 원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황미는 깰지어다, 주 앞에 깰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세상 험악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힘든 가운데 이걸 구하라고 있어요.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듦과 모든 것을 풀어나는 것,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분별이 되고, 깨어나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황미는 깰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고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깰지어다 깰지어다 황미는 깰지어다 황미는 깰지어다. 주 앞에 깨어나라. 그리하여 나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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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주님 앞에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와의 동행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와 동행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주와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이 충만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요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계명도 그렇고요 10계명에서도 앞선 모든 계명들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졌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 자영업 그 열쇠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의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